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저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냄새 나는 것,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을 저는 좀 싫어하는 편이고요. 또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이렇게 떠드는 그 시끄러운 소음을 저는 좀 싫어하는 편이고, 또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러시겠죠. 사람들마다 개인적으로 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다 있으시죠. 오늘 잠언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미워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또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교만한 눈이죠. 이 교만한 눈, 그 사람의 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가, 겸손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죠. 이 교만한 사람들의 눈을 보게 되면은 눈에 도끼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도끼가 있기 때문에 눈을 보면은 눈이 얼마나 선한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상냥하게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좀 잘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눈이 있고, 어떻게든 저놈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좀 어떻게 좀 해를 입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끼를 가진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봐도 참 눈이 선하다, 눈이 참 아름답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눈이 참 교만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눈이 참 교만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미워하시는 것들, 싫어하시는 것들 7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눈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대적하신다.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높이시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Everyone's Fine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된 아버지가 자기 이제 40년 넘게 함께 살던 아내를 세상을 떠나보내고 미국에 이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미국 영화입니다. 흩어져 있는 네 자녀를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하는데 애들이 바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직접 찾아서 뉴욕으로, 시카고로, 덴버로, 라스베가스로 이 네 곳을 이제 직접 본인이 방문해서 애들한테 가서 고기를 구워주려고. 원래는 이제 애들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고기를 구워주려고 그들도 사고 했는데 애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구워줘야 되겠다고 이제 그것을 다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부모가 알고 있는 것과는, 그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애들이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살고 있죠. 그 자녀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너 엄마 있을 때는 자주 전화하더니 왜 엄마 세상 떠나고 나니까 전화를 안 하느냐. 전화번호 똑같다. 나한테 전화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전화를 하면 아빠는 우리 이야기 안 들어주잖아. 아빠 말만 하고 우리 이야기 안 들어주잖아. 그런데 엄마는 우리 이야기 들어주니까 엄마 있을 때는 전화를 했는데 아빠한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전화를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굿 토커,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굿 리스너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한테 전화 안 하고 우리는 엄마한테만 우리는 전화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대사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걱정도 많이 되고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계속 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애들이 다 도망가. 듣기 싫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자녀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들어주고 품어주고 하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까이 오게 되고 자기들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인사이트가 있죠. 우리가 같이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은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가르쳐야 되고 너희들은 나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말이 많은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발달을 했는데요. 민주주의의 이제 시작을 한 곳인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도편 추방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도편은 뭐냐면 그 도자기예요. 도자기에다가 같이 이제 그 노예들은 이제 그런 시민의 권리가 없죠. 시민들 가운데 이제 같이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데 모여서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 도자기에다 그때는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투표용지를 대신해서 도자기에다가 한 사람의 이름을 써내서 그걸 다 이제 수합해서 제일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이제 외국으로 국외로 추방을 시킵니다. 쫓아내요. 추방을 시켜서 10년 동안은 그리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다 누구 이름을 씁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이름을 쓰겠죠.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이 쓰이게 되는가? 독재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자가 될 만한 인물을 이제 이름을 써서 그 사람을 이제 추방시키는 거예요. 국외로 추방시키는 건데 누가 가장 많이 거기에 이름이 나오게 되느냐?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뭐 수백 명이 모이면 다들 한마디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말을 많은 사람을 국외로 추방시켜서 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왜? 말이 많은 사람이 독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이제 그리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참 부족하다,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데 막 자기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 혼자 이야기를 다 하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덕의 근본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겸손이죠. 모든 겸손. 앤드류 머레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 겸손이다. 겸손하라. 3번 이야기를 했죠. 겸손만 하면은 다른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내가 겸손하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내가 겸손하면 교회가 화목할 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나로 인해서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용납해주라. 받아주라.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주라. 얼마 전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참 좋은 말씀이다 동의하는데, 자, 문제는 과연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많았어요. 비율이 많았어요. 위선적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또 교회 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했지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많다. 이게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이제 교회에 대한 평가죠.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성경을 딱 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다 좋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싫다. 그런 이제 통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싫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보게 되면 서로 그냥 싸우고 그냥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한다. 그리고 교회를 안 온다라는 그런 이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좀 우리가 새겨 들어볼 만한 이야기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교만이거든요.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너희는 율법을 못 지켰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된 혀죠. 남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마귀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로 없는 말을 만들어내죠. 거짓말을 하죠.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걸 각색해서 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소설을 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대로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그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걸 왜곡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붙일 건 더 붙이고 뺄 건 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서로 해석이 다르죠. 예. 똑같은 통계 자료가 나와도 여당에서 보는 해석과 야당에서 보는 해석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흔히 하는 말로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여기에 가서 다른 말하고 저기에 가서 다른 말하게 되면 결국 이게 언젠가는 이게 다 밝혀지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장애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진실해야죠. 여기서도 이 말하고 저기 가서도 저 말하고 항상 진실해야죠. 정직해야죠. 사람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공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말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게임이 있었잖아요. 줄을 쭉 세워놓고 앞에 딱 글씨를 딱 보여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뒤에 있는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달해가지고 맨 뒤에 아이가 가서 이제 거기에 딱 그 칠판에다 쓰면은 맨 처음에 아이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를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왜?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는 빠지게 되고 어떤 단어는 첨가되게 되고 듣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듣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말을 받아서 그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돌고 돌면 결국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것을 그리고 다른 것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교회는 말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은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한마디를 지키면 돼요. 말은 100가지를 해놓고 일은 하나도 안 넣는 사람들, 말꾼이죠. 말만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그냥 시끄럽게 해놓고 일은 보면 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말은 하나만 딱 하고 했으면 그 말 한마디를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를 가고 또 없는 말이 점점점 부풀려져서 유언비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지난 이제 정치 선거하는 그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유언비어가 참 난무했죠. 유언비어가 난무해. 일단 그냥 터트려 놓고 보는 거죠. 왜? 일단 이제 투표 끝나고 나중에 가서 볼 일이고 일단은 그냥 막 여기저기서 의혹과 모든 유언비어를 남발하죠. 상대방에게 이제 흠집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진실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는 사실이어도 그냥 안 들으면 돼. 보기 싫은 거는 그게 사실이어도 안 보면 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그걸 또 없는 걸 만들어서 그걸 보고 보여주고 또 만들고 전달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의 이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혀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자, 세 번째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자,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쉽게 말해 살인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그 동생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가인 자신의 잘못이죠. 자, 그런데 누구한테 이거를 블레임합니까? 누구한테 이거를 다 뒤집어 씌워요? 아벨한테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았다.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말이 안 되지만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아벨 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더 예뻐하시고 네 제사는 받으시고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 분풀이를 아벨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인데 가인의 논리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게 또 자기는 그 논리를 주장하는 거죠. 너 때문에 하나님의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 해서 이제 아벨을 쳐 죽이는 거죠. 무죄한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10계명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원한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복수하는 것을 우리가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범이 있다면 극악한 살인자가 있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합법적인 재판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이며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억울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막 분노가 올라오면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이죠.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연구를 해요. 악한 사람들은 마음만 악하지 머리는 좋습니다. 꾀가 아주 많아요.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악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만든 올무에 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라.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거기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선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꾀를 부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하는 일에는 무척 더디죠. 뭔가 좋은 일 하나 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냥 굼뜹니까?
그 일 하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아마 평생 걸려도 그 일을 못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악을 행하는 일은 빨라요. 아주 민첩합니다. 왜? 자기 마음에 쏙 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아유,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네요. 패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패스합니까?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딱 하는데, 야, 내가 이거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나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번개같이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야,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죄를 지어서 그냥 온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죄를 지어서 될까? 죄를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는 신속하고 죄를 짓는 일에는 더딘, 죄는 멀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게 되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죠. 10계명 제9계명에 보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재판정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다른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 증거를 우리가 하면 안 되죠. 또한 우리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만을 말하라. 재판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되고,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부끄럽지만 또 그것을 변상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정직하게 사과하고 또 회개하고 정당한 배상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를 보게 되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이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야,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니까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사이좋게 잘 지내니까 꼴 보기 싫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틈을 만들어서 둘이 싸우게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다. 싸우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형제 사이를 쐐기를 박아서 틈을 만들어서 그 시간이 지나면 틈이 점점 벌어져서 결국은 서로 멀어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만들고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싸움을 붙이는 것이죠. 고대 중국에 보게 되면은 이제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이는 무엇이냐면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 오랑캐라고 이야기하죠. 주변에 있는 여러 오랑캐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전략을 써서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와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중국을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랑캐 변방에 있는 오랑캐 이쪽에 가서 이쪽에 이제 뭔가를 주어서 이쪽과 싸우게 만들고 또 이쪽에도 가서 뭔가를 주어서 이쪽과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 EEJ 전법,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잡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구사했어요. 영어에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Divide and rule이라고 하는 단어죠. 분할해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식민지를 이제 통치할 때도 보게 되면은 식민지가 크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다스립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 가지고 서로 그 싸우도록 만들어서 이제 그 식민지를 쉽게 통치하는 통치 전략 중에 하나가 디바이드, 나누어서
and rule,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갈라치기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사탄 마귀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전략을 구사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면 사탄이 그냥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사탄이 쓰는 전략이 똑같아요. 편을 갈라가지고 싸워서 그냥 자중질환으로 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있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영어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우리가 연합하면은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분열하게 되면은, 싸워서 분열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 합중국이죠. United States of America. 50개의 스테이트가 서로 유나이티드 되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미국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각 주의 독립과 그 자유를 주면서도 또 연방 정부의 그 권한을 주어서 이 50개 주가 서로 같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미국이죠. 만약에 50개 주가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서로 다 나눠지면 50개 나라가 되는 거죠. 버지니아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더 크잖아요. 영토가, 땅이 넓이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도 다양하죠. 교회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신앙에 아주 연륜이 오래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 또 성격이 급한 분도 있고 성격이 느린 분도 있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키 큰 분도 있고 키 작은 분도 있고 밥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빵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교회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 우리 얼굴 생김이 다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우리의 성향도 다 다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왜 여기에 함께 모여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서로 다름을 강조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됨을 강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 팔복 중에 하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싸움이 많죠. 전쟁이 많죠. 가정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분란이 있을 수 있고, 일터에서도, 또 지역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지금 전 세계를 보게 되면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냥 말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는 총칼로, 대포로, 미사일로 수많은 인명 살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뭐 뉴스를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뭐 러시아 군대가 뭐 15만 명이 투입이 돼서 뭐 1만 명 이상이 지금 이미 지금 사상을 했다. 그리고 또 뭐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포격을 받고 민간인들, 아무 죄가 없는, 원래 국제법에서는 어린아이나 민간인들은 죽이면 안 되거든요.
전투의 의사가 있는 군인들끼리 전쟁을 해서 또 포로가 되게 되면은 포로들도 또 대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국제법이 있는데 전쟁이 또 일어나면 또 그런 법을 누가 지킵니까? 민간인들에게도 뭐 엄청난 폭격을 통해서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도 그냥 민간 아파트나 이런 데도 뭐 엄청나게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고 참 전쟁이 일어나는 참혹한 이 세계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들어오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갈등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희는 힘써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쟁이 있던 곳에 내가 가면 나로 인해서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뜻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온유하게 하시고 더욱 오래 참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